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see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의 축복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있는 각자의 장소마다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일체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풍랑이 때도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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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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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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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상황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노자가 말한 대지야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큰 대, 지혜 지, 같을 약, 어리석을 우자로 이루어진 이 한자어는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성을 다스릴 때 이웃 나라인 제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수 때여서 성의 그 성문 밖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곡식을 아깝게 생각한 백성들은 복부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곡식을 적들에게 넘겨줄 바에야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나가서 아무 밭에서나 자기 힘대로 곡식을 걷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복부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성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복부제는 적군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왕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부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적병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급하고 손쉽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리석게 보였던 복부제의 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종종 그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았던 시대에 거대한 방주를 짓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아 부었던 노아나,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평생 동안 장막 생활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바로의 후계자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이러한 예는 신약시대와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과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에 사로잡힌 채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긴 채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속에서 은신처를 찾았던 1세기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험준하고 궁벽한 산속에서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 헌신했던 왈덴스인들, 자신이 믿는 바를 포기하라는 법왕권의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화형을 당했던 후스와 제롬, 그리고 말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 그 당시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그들은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소개된 어리석게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웠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되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무소불위의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바로 왕 외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생사가 어떤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을 아버지에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큰 자리에 성공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고향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고생한 이민자들이 고생 끝에 영주권을 받으면 대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국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짧게는 3에서 4년, 길게는 7년에서 8년 정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국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무려 13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삶이 지나고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금이 환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내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가 자기 고향에 가는 대신 그가 온 애굽 땅을 순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땅은 엄청나게 넓었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어떤 지역은 요셉의 집 이스라엘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후,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 후에야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것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내려왔던 형들을 만나기까지 요셉은 먼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당장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 당장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무려 9년 동안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가족을 떠나서 애굽에 13년 동안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보다도 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 덕분에 이 보디발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어쩌면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의 큰 신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해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2년 동안 더 지체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219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깨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서 일하실 것을 그는 여전히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42장부터 기록된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정말 감동적인 그 관계의 회복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사역에 대한 놀라운 표상을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형들의 진실한 회개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2장부터 50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시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매우 답답하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위험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격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맹렬한 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방비 없이 꼼짝없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답답하고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0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여러분, 가스펠송 중에서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제가 젊은 시절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기질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답답한 일이요, 미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책 제목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간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긴 채 살아오셨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되 정오의 태양같이 밝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영적인 교훈은 평안의 때에 위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물을 저장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요셉은 애굽 전역으로부터 곡물을 거두어 저장했는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 뒤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라는 요셉의 꿈 해석이 그 당시 애굽에서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생각하면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이 볼 때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인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마치 낙하산처럼 내려온 고위 인사인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이 볼 때 7년 동안 있을 그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 일도 아닌 7년 후의 일을 대비하면서 곡식을 모으자고 한 그 요셉의 의견이 과히 좋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애굽 전역에 곡물 창고를 짓는 일, 그저 한두 개가 아닌 애굽 온 땅에 그 곡물 창고들을 짓는 그 일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갖 비방과 음모가 진행되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83년 조선의 선조가 통치하던 시절 병조 판서였던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기운이 쇠하여져서 10년이 못되어 위기가 닥칠 것을 내다보고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붕당 정치에 휩싸인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승지 유성룡은 평화 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 우환을 남기는 것과 같다라고 양호유환이라고 하는 말로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지 2개월 만에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임금에게 교만을 부렸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게 되지요. 평안의 때에 위기를 대비하자는 그의 주장은 극심한 반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9년 만인 1592년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에 정말 치욕스러운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때에 위기를 준비하지 않은 그 조선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자고 했던 그 일은 매우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많은 대신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때에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며 거대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사람들에게 비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그래서 합리와 논리, 이성과 과학이 높게 평가되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고리타분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먼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그 먼 미래의 위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 딸 서진이가 드라이빙 퍼밋을 받아서 조금씩 운전 연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련하여 또 운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는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멀리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앞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천천히 갈 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의 시선은 더 멀리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멀리 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준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인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잘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멀리 본다는 말은 그 사람의 노후를 위해서 잘 재정적인 설계를 잘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 부자는 비록 재물은 많았지만,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인 설계를 다 마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가난했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심령을 겸비하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칠 먼 훗날의 위기를 이 지금 평안한 때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 고통, 그 너머에 있게 될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하시는 십자가는 현재의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각시대 대쟁투 647쪽에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구주의 기쁨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이 기쁨을 위해 예수께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 즉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굴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당시 전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 당시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했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시빌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는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고통을 쟀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고통을 쟀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에 너무 몰두하여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의 가치 그리고 먼 훗날에 있을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리의 발을 굳게 디딛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 먼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주목하며 이 세상을 굳게 걸어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데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I set out on the narrow way many years ago, hoping I would find true love along the broken road. But I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